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남보다 더 가지려 하고 남보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밭에 심은 무가 농사가 너무나 잘 돼서 어른 허벅지만 한 무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농사가 잘 된 게 고를 잘 다스리시는 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무를 원님에게 갖다 바칩니다. 원님은 농부의 마음을 칭찬하고 하인에게 요즘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뭐 좋은 거 없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답합니다. 원님은 그 황소를 끌어다가 이 농부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무 한 개를 바치고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 마을에 욕심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생각합니다. 야, 무 한 개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얻었다면 내가 황소 한 마리를 갖다 바치면 땅 몇 마지기는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좋은 황소를 끌고 가서 원님에게 바칩니다. 원님, 저는 집에서 황소를 오래 길러왔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입니다. 이게 다 원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려 주신 덕택이기에 황소를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원님은 이 농부도 칭찬한 후에 하인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요즘 관가에 뭐 들어온 게 있냐? 그러자 하인이 며칠 전에 크고 잘생긴 무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원님이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농부가 하늘이 노랗게 됐죠. 그런데 어쩔 도리 없이 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얘기를 후손에게 전하면서 사람의 욕심이 과하면 언제든지 화를 불러온다고 교육했습니다. 이 얘기 속에 등장하는 욕심 많은 농부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소 한 마리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까지 소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과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재산 중 얼마를 잃는 거 그거 괜찮아요. 이제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후회도 반성도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욕심, 그 욕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남보다 더 가지려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 욕심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욕심이란 단어를 한자로 쓸 때도 두 개를 구별해서 씁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한자가 다르죠. 둘 다 욕심인데 밑에는 마음심자가 추가가 돼 있어요. 이 마음심자, 그죠? 둘 다 하고자 할 욕, 마음심자를 써요. 근데 차이점이 이제 한자어에 마음심이 있고 하나는 마음심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느냐? 마음심이 없는 저 위에 욕심은 순수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요. 그냥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마음심이 밑에 있는, 마음심이 있는 저 욕은 마음 위에 바라는 욕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상의 욕심을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욕심의 뜻은 저 밑에 거죠.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런 나쁜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저런 위의 욕심, 좋은 욕심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두 개의 욕심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욕심,
두 개의 욕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여러분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은 버리고 생명에 이르는 욕심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나쁜 욕심. 그 욕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첫 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욕심은 시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참고 잘 견디어낸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시험을 치르는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성도를 시험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잘 참고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셨을까요? 그런 걸까요? 다음 절을 보면 이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과 상충하지 않습니까? 충돌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실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엉터리입니까?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면 대개는 어떤 경우다? 번역의 문제다. 번역의 잘못이다. 한글 성경에 시험으로 번역한다. 저 시험. 여기서도 시험. 다 시험으로 번역해놨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베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시험, 시련, 유혹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배, 먹는 배, 이 배, 타는 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저 단어만 나오면 우리 한글 성경이 모두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충하는,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이 단어를 원래의 뜻대로 테스트, 트라이얼, 템테이션 분명하게 구별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최소한 이런 성의는 있어야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건데 번역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그 성경 편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정도는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 정도. 베이라스모스가 나오면 전후 문맥에 따라서 유혹으로 번역할지 시험이나 시련으로 번역할지 결정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맛있는 배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 타는 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먹는 배를 먹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 신앙을 단련하여서 더욱 성숙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세요. 트라이얼. 그 욥의 고난이 저 트라이얼에 속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단련하신 후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시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한 건 바로 저 테스트에 속하죠.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템테이션.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빠지지 않게 마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앞뒤 문맥을 보면 당연히 유혹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번역해서 처음부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유혹을 참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악한 유혹, 세상이 주는 악한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 유혹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악한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명확하게 됩니까? 말씀이 충돌하는 일도 없고. 이제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으니까 저 유혹이 대체 어떻게 오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 여러분 성경책에 다 시험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로쳐놓고 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되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이야.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유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말이나 현상에 넘어가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러면 누군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옆에서 계속 유혹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나는 관심이 없다니까. 안 넘어가요. 그런데 외제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드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고 나를 아주 귀하게 대접할 거야.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면 누군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 싹 넘어가요. 이렇게 어떤 말이나 현상에 넘어가서 그릇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유혹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욕심을 꿈과 비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월세방을 전전하는 사람이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사놓고 내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 마지막 판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야 그토록 바라던 내 꿈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건 내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거지 꿈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내 안에 욕심이 있을 때 헛된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유혹이라는 덫에 걸려서 여러분 삶이 파괴될 겁니다. 이제 욕심이 어떻게 나를 파멸로 이끄는지 자세하게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귀한 정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욕심이 처음에는 사람 안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잉태 아시죠? 임신되는 것, 잉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면 그러면 사람이 뱃속에 잉태될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저 말씀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잉태되면 어떻게 돼요? 저 정자와 난자가 만나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기 보시면 글씨 보이세요? 여기 지금 난자가 이렇게 있고 정자는 이렇게 조그맣게 정자 이렇게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죠. 그걸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걸. 그 수정된 상태를 수정란이라고 해요. 세포난자. 세포라는 거죠. 세포.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잉태됐을 때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때의 상태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수정란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세포에 불과한 생명이
계속해서 분열해요. 저렇게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나오죠. 계속해서 분열해요. 세포가 분열을 해. 그러면서 머리, 팔, 다리가 생겨나요.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완전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출생하잖아. 중요한 건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 언제 머리가 생기고 언제 팔다리가 생기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존재가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아주 작은 욕심이 내 마음에 착상해요. 그때부터 욕심이 내 안에서 여러 갈래로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큰 욕심으로 성장하는데 그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욕심이 완전체로 성장하기 전에 내 안에서 지워버려야 하는데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성장해서 때가 되면 내 밖으로 출생하게 돼요. 그 욕심이 출생. 분명 욕심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잉태됐었는데 그게 성장해서 내 밖으로 출생할 때는 욕심이 아니에요. 뭘로 출생한다? 죄로 출생한다. 죄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잉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한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 아, 저거 갖고 싶다. 내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아, 저거 갖고 싶다. 아, 저 사람 정말 이쁜데? 내가 갖고 싶다. 내 사람 아닌데. 아, 저 사람 갖고 싶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니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대상을 욕심내다 보면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어떤 흉한 모습으로 분열하고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방치하면 내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때가 차면 내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해요.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가 때가 돼서 나오려고 하는 아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아시죠?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엄마도 그거 못 막아요. 나오려고 하는 아이를. 그처럼 욕심이 죄의 모습으로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가 돼서 내 안에서 출생하면 그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서 태어난 죄를 품에 안고 살아가요. 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서 태어난 죄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이와 한순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엄마의 머리에는 이 생각만 있겠죠.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생각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와 똑같이 내 안에서 나온 죄를 내가 한순간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갖고 싶어.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어. 그 짓을 하고 싶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내 머릿속에 그것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그걸 금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죄는 내 품에서 떠나지 않고 장성하게 돼요.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인이 된 자녀를,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죄도 완전히 성장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죄는 여리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당당한 존재가 됩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처음에는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 죄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는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냐고.
강하고 당당하게 말해요. 처음엔 조그맣게 잉태됐던 그 남자 안에 조그맣게 잉태됐던 그 성욕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한 죄로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그렇게 완전체가 될 때까지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기다리세요. 그런데 죄가 사람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완전하게 성장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죄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심판. 죄가 완전히 성장하면 그때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아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까? 악한 영에게 속지 마라. 그 유혹하는 거에 넘어가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지만 않았어도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힘없이 죽는 일은 없었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고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뭐 그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어요. 욕심이. 그 욕심이 자기 안에서 성장하다가 마침내 죄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 죄가 전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했고 누구나 죽는 처지가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그날, 네가 먹는 날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 그날 안 죽었거든요. 무려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거 말씀이 또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의 답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어느 인물이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 쭉 나오는 데 있죠. 누가 몇 년을 살고 누가 그거 쭉 나오는데 그런데 다 자세하게 보시면 단 한 사람도 10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 무드셀라. 몇 년? 969년. 잘 아시네. 1000년을 넘지 못했어요. 타락하기 전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데 타락 후의 사람은 그 누구도 1000년을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은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모든 아담에게 모든 사람에게 틀림없이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930세, 969세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루의 끄트머리까지 살게 하신 거잖아요. 1000년 딱 차기 전까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악한 영에게 속은 이후로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인정했던 다윗 왕. 그에겐 이미 아내가 7명이나 있었는데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이 됐죠. 그 유혹이 남의 아내를 갖겠다는 욕심이 됐고 결국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죄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로 탄생했고 이렇게 탄생한 죄는 다윗과 평생 살았어요.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 죄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 쫓겨서 왕좌에서 도망하는 처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이렇게 비유합니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무슨 뜻이냐면 셀 수도 없는, 인류 이래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무덤과 죽음은 만족하지 않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 무덤과 죽음 속에. 그처럼 사람의 욕심도 이미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겠다. 그 욕심이 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제발 좀 선한 욕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게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 빛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빛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생명.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태양 좀 밖에 나가서 아침에 태양 아래에 서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그림자가 서쪽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계속 이렇게 회전하다가 저녁에는 동쪽까지 오죠.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유는 사람이 개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개체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은 개체가 아니라 전체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태양은 그 전체 속에 있잖아요. 전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림자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늘의 은사, 온전한 선물, 다 그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저렇게 배신을 왜 변할까요?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이 욕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동지였던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욕심이 딱 발현이 되면 오늘 나의 원수가 돼요. 어제까지 내가 좋게 보던 사람이 내 안에서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진다니까. 쟤 왜 저래? 왜 지가 더 가지려고 그래?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 욕심 때문에 나를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침에 서쪽에 있던 그림자가 어느새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굴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자는 뜻이에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 성경에서 첫 열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도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말씀도.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말씀도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성장하면 사망이 된다고 했는데 똑같은 원리로 말씀이 사람 속에서 잉태가 되면 말씀이 잉태하면
생명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생명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성장하면, 그렇게 장성하면, 그 생명이 장성하면 순전한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런 건데, 말씀이 씨가 되어 생명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어떤 욕심이 생기게 되냐? 우리가 아까 좋은 욕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욕심이 생기겠느냐? 성경을 읽는데 1등 되고픈 욕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는데 1등 될 거야. 이 욕심. 성도 중에 기도 대장이 되고 싶은 욕심. 아우, 저 집사님 30분 기도했어? 나 1시간 해야지. 좀 이런 욕심이지 나와야 돼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 욕심. 어려운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다는 욕심.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 이런 욕심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려온 욕심이고 말씀이 씨가 되어 태어난 사람이 갖는 욕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씨가 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나쁜 욕심은 버리고 선한 욕심을 취하게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려라.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악한 유혹과 욕심은 썩어져가는 사람의 행태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순수하고 깨끗한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해요.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임이라는 단어를 가로쳐고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없어서. 정욕과 탐심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정욕과 탐심이 생기면 앞으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욕구들 있잖아요. 그 악한 욕구들, 그 분수에 넘치는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이런 악한 본능을 이미 십자가에 걸어놓고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까 속지 마라. 정욕과 탐심을 살면 앞으로 살면서 못 박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내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죄의 모습으로 성장하면, 태어나고 성장하면 우린 그 죄가 밖으로 탄생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죄가 일단 태어나면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죄가 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죄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늦어요. 앞으로 못 박아라 이러면 늦어.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짓이 나쁜 건 알겠는데 언젠가 그만두면 되지. 늦는 거예요. 그러면 응? 내가 뭐 평생 이거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는 늦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그런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것들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았구나. 이거를 분노하면서 한탄하라는 거예요. 또 속았네 내가. 그래서 더는 유혹당하지 않고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식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투자했는데 많은 이익이 났을 때 아주 행복했다. 사업이 계속 잘 될 때
아주 행복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대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이 내린 결론이 아주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단 그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돈으로 행복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살 수 있어요. 그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진짜 행복해. 저런 삶을 살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욕심이란 건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싫을 때 오는 거잖아요. 나만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족하는 마음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좀 자족하는 마음, 좀 그걸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경건한 삶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좀 만족한 줄로 알아라.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 먹고 못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좀 자족한 줄 알아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죽기 전에 다른 사람과 좀 나누면 좋잖아요.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 다른 사람과 나누면 하나님께 칭찬이나 듣지. 왜 이렇게 움켜쥐고 사냐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모자란 거, 나한테 없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더 달라고 기도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만 올려다보고 이러니까 불행하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정말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 욕심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럼 늦어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모습으로 나오기 전에 완전하게 제거하세요. 내가 왜 이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딱 깨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악한 욕심을 제거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욕심으로만 채워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